빌립보서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자가 복받을 마음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복받을 마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복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사명자가 복받을 마음을 받아 살 때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누구에게 물어봐도 나쁜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대에 복받을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째,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 살 때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왜 아직 못 찾으셨나? 읽는 분들. 읽는 게 복이에요.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여기서는 새 마음. 자, 새 마음. 자,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제하여져야 되냐? 굳은 마음이 제하여. 자, 굳은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굳은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네, 완악한 것이 뭡니까? 사무엘서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완악하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 굳은 마음은 완악한 마음인데 말씀의 교훈이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새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교훈과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우리는 이런 마음을 오늘 구해야 돼요. 자, 이것을 내가 연습하고 또 노력하고 훈련해서 이런 마음이 다듬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굳은 마음은 깨져서 없어지고 우리 속에 새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권면을 잘 받아들이니 이게 무슨 마음이냐? 옥토 같은 마음인 거예요. 옥토 같은 마음. 그 마음이 결국은 뭘 맺게 하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복받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오늘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굳은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고 말씀의 교훈과 권면을 거부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축복의 반대는 뭐예요? 에? 저주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냐? 이 델릴의 말씀의 교훈과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이며 순종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교훈과 권면을 잘 받는 옥토 같은 마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때예요. 이런 마음, 이런 마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부드럽다고 해서 간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사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아멘. 간사하지 않은 마음. 자,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네엘을 전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네엘아, 나다나엘아,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되 못하지 않고 간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3일 예배로 모여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구합시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환난 시대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복을 받은 사람.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성산에 두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성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왕 사울이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울 왕에도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 사울 왕 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 악한 마음이 왜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악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하루에도 오전의 마음, 오후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다 끊임없이 새 마음을 끊임없이 넣어줘요. 아멘. 무슨 마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사울 왕에게는 악한 마음이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 그래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 속에 들어간 마음과 다윗 왕 속에 들어간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보세요. 사울 왕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으니 악한 마음이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게 선한 마음, 그게 새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합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결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결말을, 악한 사람은 악한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선한 사람이 어떻게 악한 말을 하겠어요? 그 속이 마음이 선한데,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마음 속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는.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8월 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축복을 받는 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산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뭘 주셔야 되냐? 복받을 마음. 복받을 마음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권면을 늘 잘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복받을 마음이에요. 두 번째, 일치한 마음을 받아 살 때다. 일치한 마음을 받아 살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자, 오늘 빌립보 2장 1절로 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빌립보로 잠시 왔다 가시.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뭐예요? 일치한 마음을 받아 살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치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해야 돼요. 아멘. 아, 저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다, 이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일치해야지. 나하고 일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일치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2절에도 그러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뜻을 합하며. 무슨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돼. 자기하고는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마태복음 6장 10절. 무슨 뜻?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 그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해야 돼. 나하고 뜻이 일치하다고 해서 같은 뜻을 가졌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뜻하고 일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우리가 거기다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하고 맞춰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막 그 사람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일치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에 일치해야 돼. 자, 이 복음으로 하나가 아니면 소용없어. 네? 나하고 암만 마음이 맞아도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어떤 데 이렇게 보면 복음이 아닌데 아닌 쪽으로 가는 사람하고도 막 친하고 마음이 합해가지고 그런다. 그거 잘못된 거랍니다. 나하고 마음이 맞고 가까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맞아야지. 복음. 응? 이 마지막 복음과 맞아야 된다. 여기에 일치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맞을 종으로 일치한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삼 마음을 바로 가져야 되는 게 뭐냐? 누가 나하고 마음이 맞다 이거 아니에요. 뭐하고 맞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복음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서 일치한 마음을. 그럼 이게 뭐냐? 마음 통일인 거예요. 마음 통일. 일치한 마음이 뭐냐? 마음 통일이에요. 그럼 얼마가 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렇죠? 14만 4천은요 다 마음이 통일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4만 4천으로 못 갈 사람은 이 마음이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 때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돌아가 보자고요. 출애굽은 애굽을 떠날 때는 전부 무슨 마음이 있어서 떠났어?
일치한 마음이 있어서 떠난 거야. 그죠? 그런데 오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달라지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에? 홍해 앞에서 마음이 달라진 사람 나왔지, 홍해 건너서 마음이 달라진 사람 나왔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빨리 안 내려오니까 마음이 달라진 사람이 나와. 먹을 게 떨어지니까 마음이 달라진 사람이 나와. 대적이 길을 막으니까 또 마음이 달라진 사람이 나와. 또 물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달라진 사람이 나와.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마음이 달라진 사람이 나와. 요 복음이 똑같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진 마음이 가진 사람 다 죽으니까 출애굽이 바로 열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사람들 죽기 전에는 계속 도는 거야. 계속 도는 거야.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 한두 번 권면해보고 안 되면 딱 접는 이유가 뭐냐? 출애굽 때 죽은 사람은 되돌릴 수가 없어. 이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죽은 사람 때문에 모세가 그 사람 붙들고 울고 불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이거.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에 있다 떠난 사람, 우리도 까맣게 잊어버려. 몇 주만 지나면 그 사람 싹 잊어버려. 생각도 안 나. 그 사람도 우리 생각도 안 나. 그래서 오늘 일치한 마음을 받아 살 때다. 자, 일치한 마음을 받으면 서로 다툼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일치한 마음을 줬는데 마음이 똑같은데 어떻게 다툼이 생겨요? 다툼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아모스 3장으로 와보세요. 자, 아모스 3장 3절 읽어봐요. 저 여기 나오죠. 두 사람이 마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가 마음이 통일되면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통일돼야 뭐도 통일되냐? 행동도 통일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성산이다, 아니다. 한쪽에서는 시온의 성에 열린다, 안 열린다. 어떻게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복받을 마음은 일치한 마음이라. 그것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진 이런 뜻이 아니고, 무슨 마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 복음에 맞는 마음, 인맞은 종으로 같은 마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말씀이 이루어지면 인맞은 종이 14만 4천이 다 움직여도 마음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앞으로 기계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툼이 있을 수 없어. 서로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4만 4천이 일치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신이 오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와서 이런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마진종 14만 4천 모두의 마음을 어떻게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어떤 마음으로 통일됐어요? 그렇지. 예배 드릴 마음으로 오늘 통일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은 하나님이 오늘 수요일인데 안 빠지고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 마음을 다 준 거예요. 안 온 사람은, 안 오신 분은 그런 마음이 없길래 안 온 거예요. 가까워도 안 온 사람이 있지, 못막 살면서도 안 온 사람이 있지, 이천 살면서도 안 온 사람이 있지. 마음만 있으면 서울에서도 오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게 오늘 복이야. 아멘. 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오늘 검증해야 돼. 검증. 아멘. 무슨 일이 뭐 잘 되면, 야,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구나.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거기 함께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 중요한 건 말씀과 은혜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굉장히 힘겨운 일들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많았죠? 많았죠? 그 많은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함께 하시던 거,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던 거. 자, 그런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안 믿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야. 말씀을 믿어야 돼. 네? 말씀을 믿어야 돼. 집 짓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한다. 그러면 아파트 업자는 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분당은 하나님이 다 역사해서 된 거가? 그렇게 보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나타나냐, 그리고 은혜가 함께하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역사하고 계시냐, 그걸 믿고 성산이다, 시온의 성회다, 이걸 함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안 오는데 뭘 한다고. 사람 오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한순간. 사람 많이 와서 믿고 움직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 받은 사람이 아니야. 자, 오늘 저녁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민첩한 마음을 받아 살 때다. 아멘. 그럼 민첩한 마음이 뭐냐? 빠르고 익숙하게 하는 것이 민첩이라고. 어떤 마음? 민첩한 마음. 다니엘서 5장 12절, 이사야 32장 4절.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5장 12절. 이 민첩하다는 단어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성경에.
다니엘서 5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첩하다가 하는 것은 빠르고 익숙하게 무슨 일이든지 해내는 마음이 이게 민첩한 마음이라는. 자, 이사야서로 오세요. 자, 32장 4절 읽으세요. 자, 여기는 민첩한 혀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어눌한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럼 이 민첩한 마음과 혀를 가지고 뭐를? 될 일의 말씀을 빠르고 익숙하게 잘 전하는 그런 종이 되시라는. 누구같이? 다니엘같이. 그래서 민첩한 마음으로 말씀을 빠르고 익숙하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종이 오늘 나와야 돼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어요? 다니엘에게 민첩한 마음을 주셔서 다니엘에게 맡겨진 국사에 대하여 아주 빠르고 익숙하게 일처리를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아주 빠르고 익숙하게 잘 전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을 마음을 오늘 받아야 돼요. 그 중에 세 번째, 민첩한 마음에 와요. 우둔한 마음이 아니라. 아까 우둔한 혀가 민첩해진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우둔한 사람이 있어. 민첩한 거에 반대는 우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둔한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민첩해서 우리에게 주신 될 일의 말씀을 빠르고 익숙하게 전할 수 있어야 바로 이 시대가 민첩한 마음을 받아 사는 종이 복이 있는 때예요. 아멘. 자, 네 번째는 자,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와 보시죠. 자, 빌립보서 2장 3절. 읽으세요. 아멘. 겸손한 마음을 받아 살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첩한 마음으로 와서 될 일의 말씀을 빠르고 익숙하게 전하되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은혜시대 종들보다 많이 알고 은혜시대 종들보다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시대 종으로 갔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분들 수하에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될 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르치고 알려드리고 하는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 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는 그분들 다 수하 노릇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받아요. 그래서 살아야 돼. 자, 야고보서도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서 전부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래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만 바로 하고 있으면 은혜는 매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를 못 받는 건 결론적으로 이 말씀에 근거하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 찾아요. 자, 읽어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우리가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영적인 겸손,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에요. 아멘. 자, 누구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겸손. 예수님을 닮은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는, 이게 심판받을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래서 마지막에 될 일의 말씀을 세계에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안 받고 거부하는 사람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교만이 심판받을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흰옷 입은 무리로 구원에 이르고,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이게 예수님을 닮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든지, 누가 전하냐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총회 목사님들도 다 그게 지금 문제. 누가 이 말씀을 전하냐,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 누가 전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해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한다, 이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건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복받을 마음은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이다. 아멘.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한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그랬죠.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을 오늘 구합시다. 다섯 번째, 빼놓을 수 없는 게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 살 때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빌립보 2장 다시 가고. 자, 2절에 나오네요. 자, 2절 읽으세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멘. 빌립보 2장 2절,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자, 찾으셨으면 자, 소리내 읽으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사랑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용서할 수. 네,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요. 그래서 1, 2, 3, 4가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 네,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사랑해야 돼.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 자,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복받을 마음이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은혜 시대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환난 시대에서는 원수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왜? 원수를 사랑하면 심판할 수가 없죠. 은혜 시대 복음은 심판하는 복음이 아니고 용서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환난 시대 복음은 용서하는 복음이 아니라 심판하는 복음이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뭐가 불가능해? 심판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환난 시대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네. 오늘 저도 복음의 대적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네. 왜?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환난 시대는 어디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 심판하실 거니까. 그래서 저도 복음의 대적인 사람,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라 이 말 안 해. 사랑의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복음, 진리, 교회, 종, 성도. 자, 그러면 이게 우리 교회 얘기냐? 아니, 영원한 복음을 사랑해야 돼. 말세의 진리를 사랑해야 돼. 신령한 영적 교회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인맞을 종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흰옷 입을 성도를 사랑해야 돼. 여기서는 그런 의미예요. 일반적인 교회 성도들 얘기가 아니야.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계시록 14장 6절. 여기는 계시록 10장 7절. 여기는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여기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여기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은혜 시대의 사랑이에요. 이제는 성도는 흰옷 입은 무리, 종은 입맞은 종, 교회는 신령한 영적 교회, 진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말세의 진리, 복음은 영원한 복음. 아멘. 우리가 아무나 다 사랑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제는 구별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서 살 때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복받을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받아서 내가 살아야 돼요. 특히나 이 성산에서 복받을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일치한 마음, 민첩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결론이 뭐냐? 빌립보 2장 5절. 자, 빌립보 2장 5절 다 같이 찾으. 자, 소리내 읽으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안에 품고 다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마음의 변화.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놓은 걸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사명자가 복받을 마음을 받아 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1천번제 12조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밤에 저들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복받을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부드러운 마음, 일치한 마음, 민첩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세요. 이미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복받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그런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속에 완악한 마음 다 버리게 하시고 욕심 있는 마음을 다 내버리게 하시고 복받을 마음을 오늘 저희 속에 새 마음으로 넣어 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어제와 그저께 아니 어제와 오늘 이틀이나 하나님 대전과 춘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는 부산과 대구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이 많은 일에 물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성산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3대 기적을 회복시키며 영권과 물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마음, 새 마음 몇 장이죠? 네, 124장이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사명자의 마음속에
감사